이번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으로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또 하나가 말씀이고, 또 하나가 그 성례전으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제 기도에 관한 비유죠. 왜 이 비유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주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이제 밝혀 주셨는데 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되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많죠. 뭐 예수님도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쉬는 것 이것이 또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늘 해야지 뭐 이렇게 멈추고 쉬었다가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제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비유를 여러 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 좋은 아버지에 비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비유를 주셨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 비유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공통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나쁜 거 주려고 하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악한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런 거 보면은 좋지 않은 아버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면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친구의 벗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 벗에게 가서 자기가 무엇을 친구에게 주고 싶지만은 줄 것이 없으니까 그 친구에게 가서 좀 떡덩이를 3개 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내 벗이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좀 떡덩이를 좀 달라.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밤에 찾아와서 얘기한 밤에 그 안에서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결론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좋은 친구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밤에 와서 친구가 요구하는데 만약에 주지 않고 계속 밖에서 요청하면 자기 잠만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 줄 것이다. 이거는 어떤 좋은 친구에게 일반 친구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밤에 와서 요청한다면 아마 내어줄 것이다. 우리들의 경험도 그럴 수 있죠. 누가 찾아왔는데 그 빵을 좀 달라고 할 때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 말씀은, 하나님은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라 아주 좋은 친구가 되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좋은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는, 좋은 친구 관계에서는 속에 있는 것들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떤 답답한 문제든 어떤 불안이든 걱정이든 그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얘기하면 주님은 다 들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친구에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강력한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비유가 이제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 아마 오펠라이카나 어번 정도 되는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도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 재판장, 좋은 재판장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지만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꾸 원한을 좀 풀어달라,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처음에는 무시하였지만은 계속 무시하다가는 자기만 번거롭게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찾아오면 자기만 어려우니까 그럴 바에는 빨리 들어주자. 그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과부의 그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그가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억울한 과부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나요? 이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너무 번거롭게 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6절 8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예, 불의한 재판장도, 여기서 비유의 핵심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와서 요청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어떤 재판장이에요?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문제들을 공명백백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시겠느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333 예레미야 333 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 렘 333 쉽습니다. 그죠? 그냥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사람의 약속도 신실한 사람들의 약속은 꼭 지켜지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잘 아는 이 구절, 올해 우리의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물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가 있겠죠. 뭐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구해도 된다. 그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합당한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 그럼 기도응답을 성경에서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조지 뮬러가 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책도 아마 보셨을 텐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아마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가 전쟁 그 마을을 비워놓고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할 때 마을을 비워놓고 잠깐 전쟁터에 갔다 왔을 때 그 자기가 살던 마을이 다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다 누락당하고 집이 불태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아마 다윗이 가장 힘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까지도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 블레셋 전투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고 더 늦게 돌아왔으면은 더 문제가 커졌을 텐데 그래도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믿을 수 없으니까 전쟁터에 자기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었던 그때 아마 그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뭐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결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그때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묻죠. 지금 추격하면 그 아말렉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막에서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큰 승리에 도취돼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급습해서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죠. 사람들, 물건들 다 되찾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이 사막의 무적자들인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다른 곳을 노력해서 얻은 그 수많은 물품들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정말 다윗이 만난 것처럼 이런 다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신분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 발전하는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날 체포를 당했어요. 이제 베드로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편했는지 이제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은 천사가 막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 일어나라. 그러면서 손에서 쇠사슬도 풀어지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죠. 그냥 꿈꾸는 줄 알았는데 그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첫째 파수,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이제 마지막 시내를 통하는 쇠문도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옥 밖으로 완전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 베드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으로 가게 되죠. 가보니까 지금도 그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12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밤 늦은 시간이에요. 근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 더 놀랍고 재미나는 일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죠.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죠. 그래서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보니까 베드로 사도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문도 못 열어주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께 베드로 사도님이 풀려나서 지금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아이, 베드로 아니다. 너 지금 너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라고 계속 베드로랑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근데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죠. 그러자 그들이 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예요. 그래서 기쁘게 베드로를 영접하고 베드로로부터 그 밤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군사들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을 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기도가 얼마나 위기를 당했을 때 강력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조차도 기도가 응답되면은 믿을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죠? 근데 기도한 사람이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어려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이 저희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오기 전에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 세인트에서 살 때 루이스에서 살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선교사도 끝나고 후원도 끊어지고 또 앞으로 목회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 한인교회 한인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늘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라바마에 있는 어번 오펠라이카 한인교회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세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는다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여러분, 이 어번 오펠라이카 한인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서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고 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또 초대교회가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낙심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제 복음 3번 그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을 믿으면서 계속 과부가 아까 부르짖으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과 같고 또 일을 좀 늦춰주신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때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주시려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야곱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품이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성품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끈질김 그 자체예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자기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안 놔줬어요. 언제까지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택한 사람들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낙심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끈질기게 간청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연초에 잠깐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더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기 더 좋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